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많은 자가 존재하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안드로포스,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은 이 모든 종류를 보러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석을 달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리고 승리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명예를 얻지만, 지혜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물론 세 가지 모두 황금, 그리고 승리, 지혜 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차등과 우열이 없이 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지요. 황금을 좋아하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은 좋은 음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승리를 좋아하면 모든 자에게 고개 숙여 경배를 받는 이런 명예를 얻겠지요. 이런데 이른바 지혜를 좋아하는 자, 즉 삶의 양심과 신의 법들을 추구하는 이런 지혜를 좋아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 닮고 싶어하는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적 선호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을 끌리며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황금을 넘어서 승리, 이걸 넘어서 지혜가 있다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또 하나가 첨가됩니다. 우리는 황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승리가 필요하고, 또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믿는 성도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 좋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거지요.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통하여 내 영생을 확증하신, 그래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영원히 인도하는 약속을 주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경배와 섬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중에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화수목금 새벽은 욥기를 강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맡을 때 마지막 금요일 날에 욥기 42장을 강의할 때 1장과 2장에서 그 아름다웠던 욥이 3장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37장까지 친구한테 숨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다 듣고 있다 개입하신 다음에 맨 끝에 마지막 42장에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에서 주가 말씀하지요. 내가 내 종 욥을 기쁘게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바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원망도 했고 낙심을 했지만은 친구의 온갖 위로 같지 않은 경배를 통해서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욥을 정죄했던 이런 모든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도 욥은 주의 명령을 듣지요. 내 친구를 위해서 소 7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어주고 그 위에 중보기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힌 친구를 위해서 소를 잡아 각을 떠 경배하는 그 번거로운 내게 맡겨주었고, 그거 이걸 할 경우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섰던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쁘게 욥이 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7일간 고통당했던 그 욥 앞에서 아파하다가 그를 위로했지만 마지막은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욥은 위로가 필요할 때 많은 정죄를 받아서 마음이 다 부서진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했지만 친구는 맨 끝에 엘리오까지 와서 네 사람이 동서사방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상처가 있는데 주는 말씀하는 거지요. 욥아, 너한테 부탁이 있다고. 네 친구의 죄를 위해서 암소 7마리와 양 7마리 잡아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 한 마리를 번제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할라파라는 칼로 단번에 여러분들 소의 목을 쳐야 됩니다.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껍질을 벗기지요.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로서 바치고 그를 태우지요. 다 탄 다음에 쟤를 부잡떠서 깡통에다가 밖을 버리는 과정이 하루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소 몇 마리? 7마리예요. 양도 7마리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정죄했던 친구를 위해서 네가 번제를 짓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중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 명령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따지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뭡니까? 친구와의 관계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이걸 기쁘게 당시의 최선 보이심을 통해서 아버지만의 만족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욥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황금도 좋아했고, 여러분 승리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도 좋아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귀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모세가 나이가 먹어서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시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몇 편입니까? 바로 90편이에요. 이런데 모세가 90편 시를 썼는데 놀라운 게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를 썼던 모세를 설명할 때 성경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몰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욥은 아버지가 기쁘게 받았어요. 이 모세의 아버지가 뭡니까?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인정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모세의 일생과 욥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고 더 나가서 모든 재물이 다 주고 도산되었고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믿음 하나 잃지 않고 붙잡을 때에 마지막에 그가 모년에 2배 양식을 거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잊지 마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모든 걸 다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 줬다면 우리는 잡은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해도 내 삶 속에 아버지의 개입과 그의 이끄심에 복종할 만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우리가 무엇을 얻은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도 좋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믿음 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거든요. 자, 보겠습니까?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준비해도 믿음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원문이 카요예요.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버지가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준비할 때 아버지가 아낄 게 없이 우리 삶 속에 기쁨 주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볼 때 가장 탁월한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부를 볼 때 모세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거든요. 출애굽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히밀까지 모세가 다 나온다는 거죠. 죄송한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 장이, 내용들이 이만큼 모세가 하나님 사에게 중심을 섰는데, 그러면 왜 모세를 아버지가 얘는 내 사람이야, 얘는 하나님 사람이야 인정할 만큼 아버지가 그에게 춤을 주었을까?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성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고 정말 친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다 만나주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시지만 당신을 찬 자에게 아버지가 만나준 것처럼 잠언의 말씀 바라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 시편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14절 말씀 기억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함에 있으며. 아버지의 친밀함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친밀함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지상 최고의 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당신을 경외자 있다는 말씀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친밀하십니까? 황금으로 끝났습니까? 지혜로 끝납니까?
아니 성들만 친밀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 때에 에녹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을 했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아버지가 선물로 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칭을 입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아버지가 친구 살 만큼 친밀한 이런 위치까지 승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이른바 아스레스 하드바림, 10가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지요. 40일간 말씀 받기 위해서 물과 떡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준비되었던 모세의 아버지가 친히 돌판에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얻었던 10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안고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걸 읽어주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환호 같은데, 처음에 모세는 이것이 말씀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환영하는 축한 자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백성들이 뭘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아론을 격동을 시켜서 귀걸이, 팔찌 다 꺼내어서 뭘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께 분노를 사게 했습니까? 원래 황금 송아지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 땅에는 아피스 신을 만든 거예요. 아피스. 이 아피스가 어떤 것이냐면 나일강의 수호신인데 황금으로 만든 이 암소가 바로 아피스라는 그 신의 상징인데 이것은 부여와 보호를 약속한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가 없으니까 아피스라는 그 황소를 만들어서 그 황소를 따라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입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이죠? 불기둥 굴기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애굽 땅에 있는 아피스를 경비하는 이 황금만 만들어 송아지를 앞에 세워두고 나면 법궤도 필요 없고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다. 이 아피스가 풍요와, 왠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못 먹었잖아요. 물도 먹지 못했고 떡도 못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피스가 어떤 신입니까? 풍요신이거든요. 이러니까 아피스를 법궤 대신 앞에 놓고 불기둥 굴기둥 대신 앞에 놓는다면 이 신이 우리한테 풍족을 줄 것이고 기 인도할 것이니까 이런 법궤와 불과 굴기둥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풍습대로 황금 송아지 가운데 놓고 원을 그리면서 윤물을 치면서 그를 찬양했다는 거죠.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요. 너무 놀란 모세가 이것을 땅에 던지고 마른 거예요. 돌판에 깨지면서 언약이 깨져버린 거지요. 순간 하나님은 분노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소멸시키고 다른 백성을 세워서 널 통해서 그 땅 가게 해줄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애굽 땅에 나온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널 세워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민이 없어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이럴 때 모세가 뭘 기도했습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32장 31절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즉 이해해 주신다면 이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꿀 만큼 분노하신 거예요. 이건 모세가 충분히 이해하고 마땅히 이 백성이 저주받아 죽어도 여러분들 누가나 이해지가 있을 만큼 이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진 게 아니거든요. 즉 무지했던 백성이 애굽신을 끄다가 여호와에게 안 치고 하나님을 폐시켜버린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애굽신을 모셔온 겁니다. 이러니까 몸은 애굽을 나서도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신을 모셔왔으니까. 이러면 마땅히 죽을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제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말이 뭐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이 무지해서 금신만저 경비하고 있으니 이 죄가 적지 않을 것이오나 아버지 부탁입니다. 한 번만 날 보시고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그를 살리고 내 이름을 당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의 바를 재앙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지워도 이 백성은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읽어나가니까 그런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급지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끌어온 백성의 죄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증거도 분명하고 이 백성은 지금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분노 삼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도 춤을 추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혼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이 백성을 아버지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끌어오셨는데 이게 죽이십니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날 제물 삼아서 내 이름을 당신 책에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린다면 내가 이 재앙을 받겠다는 것이 바로 모세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모세 아버지가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남의 눈물은 물과 같다고. 감동이 없다는 거죠. 남이 올 때 피눈물 흘리거든요. 그런데 남이 흘린 눈물은 뭡니까? 나에게는 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해보실래요? 그럼 피눈물 아니겠습니까? 누가 피눈물을 흘려도 나는 이게 물밖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백성이 범죄했죠. 모세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도 백성은 못 느끼잖아요. 이런데 모세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지 않사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라고 마치 주님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의 악과 모세를 동시에 보신 거예요. 백성의 폐역과 모세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봤다는 거지요. 이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의 폐역보다 모세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사 이 백성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백성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나라는 문지방을 넘어야 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만, 내 가정만 하고 갇혀서 문지방 안에 와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는 금송아지 만들고 울고 좋아하고 있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충고할 수 있는, 그리고 내게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주었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탄을 쌓아주고 대신 충고하는 이런 욥처럼, 친구의 짐을 담당하여 울었던 욥처럼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내 이름을 지우라고 호소했던 바로 모세 그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내 짐을 지우면 고마운데 백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죄가 너무 커서 용서의 분량이 이룰 수 없다면 그 모든 품들을 내게 쏟으시어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백성만큼은 그 땅에 입성하시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시오 하고 울었던 모세의 눈물은 황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눈물은 금보다 빛난다고요. 어떤 눈물은 금보다 빛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이 모세의 그 아름다운 눈물은 제가 볼 때 이 땅 어떤 보석보다 찬란히 빛나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그 누구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봤습니까? 그 누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지요. 너희가 서로 뭘 지라? 짐을 지라. 그리하여 바울은 한 말이 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질 것이 뭡니까?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법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번 주간 누굴 위해 얼만큼 무엇을 기도해 봤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죽어봤습니까? 그를 웃게 하려고 내가 울어봤냐는 것이에요. 그를 걷게 하려고 엎드 기도하다가 무릎 상하여 여러분 주저앉아 봤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영적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모세가 또 멋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겠습니까? 33장 5절 말씀 4절 이하 보겠습니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에서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목이거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이 백성을 진멸 가능하지만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에요. 뭐죠? 첫 번째, 너희 몸에서 뭘 취하라고요? 단장품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품이 뭘까요? 단장품. 그것은 나를 꾸미는 거예요. 화장을 말하는 것이고 귀걸이를 말하는 것이고 목걸이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제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자, 백성의 회개와 단장품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장품은 철저하게 애굽의 산물이었어요. 애굽인들은 귀걸이, 목걸이와 눈을 그리고 화장하는 걸 즐겼다는 거지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러분 애굽인의 생각입니다. 화장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화장의 유래가 예뻐지려고? 아니에요. 화장의 출발점이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이 왠지 아십니까? 얼굴을 감추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 고대 민족들은 귀신들이 우리 목숨을 취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들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죠. 그때 귀신이 내 얼굴 못 알아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화장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여러분들 이제 화장 못 하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은 여러분들 죽음의 때가 되어주고 나면 귀신이 와서 우리 영화 요즘 뭐죠? 신의 이번 영화 나온 거 뭐지? 하정우 나오는 거. 신과 함께. 신발이에요? 신과 함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신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런데 뭘 봐야 돼요? 얼굴 보는 거지요. 이런데 내가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얼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얘 아니네. 그리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원래 이게 화장의 유래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철저한 사상으로 귀걸이, 목걸이에서 나를 꾸미기도 하고 내 얼굴을 감춘 것이 바로 그 당시 문화인데 하나님 말씀하죠. 이제는 이걸 제가 말해보겠습니까? 내 몸에 묻었던, 내 생각에 기생했던, 네 삶 전부에 이미 깃든 이런 오염된 세속 가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듯이 자기 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려면 잘못된 관습을 지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 앞에 구원 얻으려면 죄를 지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큰 은총을 경험하려면 내가 몸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지하듯이 내 속에 애굽 땅의 산물과 애굽의 냄새가 낀 이런 단장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 삶 속에 아버지가 내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질 나쁜 죄는 같은 죄를 뭐 하는 거라? 반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왜 나쁜 죄냐면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을 또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then stop. 지금 죄를 끊고 죄가 반복이 안 돼야 내 삶 속에서 단장품을 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네 몸에 알게 모르게 애굽의 문화가 네 뼛속까지 깃들었다. 네 언어와 생각 속에 애굽의 문화가 너무 깃들어서 내 백성으로 합당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니까 제일 먼저 뭘 말씀하는 거지요? 내 단장품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날 한마음교회 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내 마음에 용량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이 존재할 거예요. 이 가운데서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애굽의 산물에 묻은 단장품이란 말입니다. 이걸 취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 빈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번 여쭤보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번제는 불제사니까 장작과 뭐가 필요하죠? 불씨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20살이 넘었어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 사환을 둘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종한테는 뭘 맡겼을까요? 장작을 맡겼겠죠. 어깨 매라고. 한종은 머리에 불씨를 준비했을 거예요. 이거를 갖고 가야 불씨에서 장작 붙여 번할 때 바친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다 갖고 가다가 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종은 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누구만 올라갔죠? 이삭만, 예배자와 제일만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모리아산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전에 올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두 종이 내 도우니까 필요할 줄 몰라요. 황금도 지혜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도. 그러나 단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대면하여 그를 경배할 때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제물과 나, 이삭과 아브라함밖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종 둘은 산에서 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런 단장품을 취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볼 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몸 안에 단장이 묻어있는 애굽의 냄새가 나는 이런 모습일 때는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요. 줌을 보신 다음에 성경을 피시고 성경 본문을 찾으셔 미리 보람줄로 만드신 다음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담을 용기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혹시 오염되어 있으면 아버지여 내 눈물로 닦게 하사 주의 말씀을 순전히 바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단장품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 담은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말하는 거지요. 네가 아버지의 분노를 축소시키려면, 네가 진멸을 위해서 분노하신 여호와의 노를 우리가 감축을 시키려면 하나밖에 없다. 네 몸에 익어버린, 네 몸에 이미 다 묻어버린 이런 세속의 단장품을 취하는 아픔을 지금 깨끗하게 인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품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까? 손이 깨끗하며 거듭명이 살인 자며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게 뭐죠? 세상 단장품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집중하십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까?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이 말이 또 한 번 나오지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취하니라. 7절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찍어서 귀에 익었죠, 여러분들. 아직은 성막을 안 졌으니까 회막이 성막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후에 성막을 짓고도 회막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집이 몇 채? 3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웃으면서 따라보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집 3채는 사야 된다. 부동산 투기?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 뭡니까? 성막. 한마음 꾀입니다. 내가 사는 집 장막. 그리고 어디에 구하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회막. 회막은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일 것이고요. 성막은 예배하는 집일 것이고 장막은 내 집일 것이에요. 이런데 이 땅 많은 백성은 성막은 존재하고 여러분들 장막은 존재해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릴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뒤에 옷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여인처럼 예수 만나 도움을 구하고 예수께 은총을 경험하는 이런 회막은 다 폐쇄가 되어 여러분 없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모세는 항상 진 밖에 회막했다는 거지요. 항상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든 간에 그는 회막을 쳐서 어떤 순간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주를 대면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막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만나되 그의 음성을 듣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막의 본질인데,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막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긴 나와요. 내 가정 장막에서 있긴 있어요. 이런데 내 집 장막과 교회 성막을 이어줄 삶의 회막이 우리는 많이 부서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가 회막으로 봅니다. 새벽 예배가 회막으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너무나 멀어요. 주일날 들은 두 번의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새벽을 통해서 내 장막과 교회인 성막을 이어갈 징검다리로서 우리가 4일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벽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그를 높일 때마다 이 새벽과 함께 모든 기도는 우리 앞에 회막이 되어서 항상 이 회막을 유지할 때마다 아버지가 성일날 축기나와 경배할 때는 내 영이 최고의 상태에서 아버지 맞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거리라면 내 집을 회막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침대에 엎드려서 식탁에 앉아서 가정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막이 무너지면 성막도 무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과 성막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도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아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민적으로 아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회막을 허물지 마시고요. 회막을 곳곳에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뭘 쌓았다는 거죠? 판을 쌓았단 말이 뭡니까? 회막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노숙잔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회막이 무너지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쨌습니까? 항상 진 밖에 장막을 씌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회막을 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복된 거예요. 저는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자 안수해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오늘 못 오셨지만 그분도 새벽을 나오셨잖아요. 그죠? 이분도 그죠? 새벽을 나오셔가지고 있었는데 새벽에 나오는 분을 안수기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요. 왠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그 마음속에 회막을 지켜준 거기 때문에 전 너무도 기쁘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의 영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회막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 기도할 장소, 내 삶 속에 기도할 공간을 준비해서 내가 주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의 그 마음을 이끌었고 그런 회막이 그 삶 속에서 늘 열렸기 때문에 주 앞에 기쁨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하나님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아보겠습니까? 33장 8절 이하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봤다. 근데 뭘 또 봤다는 거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했다. 여러분 저 이 장면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좋을 것만 같아요. 백성이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누가 툭 쳐요. 여보 모세가 또 회막 들어갔는데 그래? 한번 보자고. 다 장막이 나온 거예요. 내 집에 나왔다는 거죠. 봤어? 모두가 손을 보고 바라보니까 모세가 날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 대신 집을 안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에. 이걸 백성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너무 고맙잖아요. 모세가 지금 날 위해 회막을 들어가. 여보 당신은 이걸 잊으면 안 돼. 당신 지켜봐야 돼. 애도 깨우는 겁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저 모세의 어른께서 너와 날 위해 지금 회막 가신다. 이건 너는 봐야 돼. 왜? 이 모습은 우리가 복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장막에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때 누가 따라갔다는 거죠? 구름기둥이에요. 야훼 구름기둥이 어디에? 회막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가 뭡니까? 갓질박에 와 계시다는 거지요. 회막은 사실 뭡니까? 텐트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삼배 마로 지었던 그냥 우리가 텐트입니다. 이 텐트니까 이 땅에서 제일 초라한 집 아니겠습니까? 이 제일 초라한 집이지만 당신 만나기 위해서 성물로 삼을 때 야훼가 이 땅에 제일 초라한 집에 친히 몰로 그렇게 오시어서 모세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 회막까지 두고 있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물어볼 줄 알면 나 혼자 물어볼 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성리로 오시어서 내 곁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들어오지 마. 로마서 8장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는 거 다 들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 다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어. 아버지가 구름기둥으로 회막 가운데 오신 분을 비워갈 때마다 기도 자체가 이렇게 위대한 거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구름기둥 오신 예수의 성령께서 내 공간과 무릎 위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백성은 밖에서 날외에 모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장면 속에 하나님의 구름길이 쑥 내려오셔가지고 모세가 머무는 장소에 문 앞에 딱 서 계시면서 모세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뭡니까? 회막을 수했던 모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출애굽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보겠습니까?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은 뭐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 보시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얼마나 귀합니까? 창조주께서, 영으로 주장하는 그분께서 회막이라는 이 땅의 제일 초라한 장막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무릎을 쪼아리고 울 때 눈물을 들으시면서 그 앞에 앉아 모세와 앉아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도 부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정말 얼마나 모세가 예뻤으면, 얼마나 모세가 당신 말 들었으면 이물 없이 허물 없이 대화했던 친구같이 이놈처럼 받으시 여러분 앉아가지고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이게 너무도 부러워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예언자를 볼 때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듣고 명령이지 대화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하고 누구처럼?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여러분, 동창들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야, 이 집에 하고 욕하고 흉해도 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동창 만나면 우리는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죠? 추억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로 이것저것 막 허물려도 지금 내가 사장, 목사, 장로가 되어도 친구가 나면 다 이 새끼, 저 새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흉이 안 될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허물이 있어요? 제 친구는 겁도 없이 저한테 이놈들 오매요. 다 만나면 가만 안 둘게요, 여러분들.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뭘 해도 허물이 안 돼요. 뭘 해도 마음속에 여러분들 두렵지 않은 거고 돌아가서 후회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옆구리가 뭐라고요? 첼라가 뭐죠, 여러분들? 심장을 감싸는 뼈. 친구란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첼라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갈비뼈하고 친구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첼라입니다. 뭡니까? 보호해주는 자. 또는 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심장을 보호하려고.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세와 이야기할 때 누구처럼? 친구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친구 없다는 거지요. 오랜 세월 동안 겪어보니까 정들고, 오랜 세월 동안 만나보니까 모세하고 깊은 정을 쌓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세가 평소에 오랜 시간 좀 못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친구의 감정에 싹 틀어서 대화할 때 누굽니까?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만큼 모세와 친밀함을 과시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세가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더 큰 가치가 없으니까. 이어서 하나가 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모세의 중심에는 회막이라는 두 단어가 존재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모세가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 회막이 없는 자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색하고 일주일에 어떻게 살다 교회에서 모르고 주 앞에 올 때는 이게 너무도 큰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손들고 찬양한 것이 어색해서 삐죽거리지 말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손들고 찬양하고 손뼉거리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 노래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는 이런 친밀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함에 있음이요. 우리가 당신을 경외할 때 아버지가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친밀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십니까? 호의를.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지 않도록 정말 어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정말 만날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다니까요 하고 녹화듯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은 좋은 음식 외에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에 좋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보상은 여러분들 명예는 우리가 얻을 겁니다. 훈장을 받으니까. 그러나 지혜를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존경받으니까. 그러나 하나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 어떤 가치가 다 주어져도 단 하나 one and only 하나님만 내게 하나의 유일한 기쁨 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할 때 마음에 손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가 당신 기뻐할 때 구하는 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되어서 회막이 내 장막보다 우선되어서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 가정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타물러부터 은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성도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보지 말고요. 그분과 더욱 친밀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매일매일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와 교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